자,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은 모든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바 진리는 신약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이 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원,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그가 아마 이 시간에 온 것은 아마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그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려고 창피해서 밤에 왔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밤에 왔느냐 낮에 왔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주 진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더 말을 이어나가기도 전에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이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네게 이른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영광 가운데 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종교적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율법을 지켜왔고 또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삶을 살았으며 또 11조는 빠지지 않고 해왔으므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래도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모든 일 중에 아마 빠진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빠진 것 한두 가지 정도 채우면은 이제 완벽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 3발짝 정도만 더 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힘써 지켜왔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율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어라. 바닥에서 ground zero, 바닥에 아무것도 남았지 않는 그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거듭나서 재창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제가 산헤드린의 공회원인데도요, 또 구약의 지식, 제가 구약의 지식에 능통한데 이 구약의 지식도 아무 쓸데없다고요? 구원은 행위, 즉 종교적 열심과 많은 활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활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 평생 동안 집을 지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집을 지었어요. 최고의 집을 만들려고 실내 장식, 실외 장식은 물론 못한 게 나사한 게까지 신경을 써서 지었습니다. 이 집은 그의 기쁨이고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주택 잡지를 보다가 주택의 최고 권위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집에 초대해서 혹시 자신이 지은 집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둘러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집, 완벽한 집이 되는데 이 주택 전문가가 제안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전문가가 집을 둘러본 후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 집은 허물어야 됩니다.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네? 허물라고요? 이 집은 내가 일생을 바쳐서 지은 집인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 니고데모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부족한 점이나 더 해야 할 빠진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 점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삶은 처음부터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다. 또 집도 샀고 융자금도 다 갚아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도 다 잘 성장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 활동만 좀 하면 거의 완벽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여기서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깨끗이 우리의 죄가 씻음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씨앗, 뿌려지는 씨앗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길가의 딱딱한 땅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 영,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이며 새로운 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사실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실존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람의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휘어지고 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가지가 휘어지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이 이 믿음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이 교회에 좀 더 열심히 자주 나오고 교회 행사에 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종교적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려 하고 헌금을 좀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오래 기도하는,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저희의 삶에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하고 있는데, 오늘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줌 미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2일 주일에 예배 후 1시 30분에 찬양 일속 줌 미팅을 합니다. 그 찬양 일속 속장님이 김삼순 권사님이신데, 김삼순 권사님께서 이 속원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그 줌 미팅에 필요한 그 아이디를 하기 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8월 2일 주일부터는 속별로, 그러니까 8월 2일 첫째 주일 1속, 그 다음에 다음 주일 2속, 그 다음에 3속, 4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년부, 이렇게 해서 줌 미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줌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좀 더 우리가 풍성한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